자, 이 시간은 이제 로마서 우리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5절부터 오늘은 3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도움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가 분리됨이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의 그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와 하나님을 끊을 수 있으리요? 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32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한 관계다 지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세 번째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적에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러한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34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를 적에는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에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즉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35절부터 39절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것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죠. 이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심으로써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분리됨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분리됐어요. 분리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거룩한 자다.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지금 31절부터 3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복습을 해봤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있겠는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자녀에게 어떤 큰 시험이나 유혹을 당했을 적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바울은 8장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많은 일이 일어났을 적에 어떤 때는 보호해 주시지만 때로는 보호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 순간에는 아니죠. 한번 하나님의 자녀면은 영원히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악한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구별돼서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아직도 우리가 그 죄된 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마귀가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돌보시기도 하지만 돌보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너희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체험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체험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됨이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그게 부끄럽지 않으면 어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들 안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 8장 28절은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들 그 어려움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우리들한테 좋은 일로 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유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용하도록 시험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우리가 깨달았고 알았을 적에는 오히려 그 시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험을 견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우리와 어떻게 계신다고 그래서 더 가까이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항상 느끼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고 함께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과 본인이 손을 잡고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시련을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손잡고 갔을 적에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항상 자기와 하나님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자기 혼자만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처량하고 슬프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이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적에 하나님의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제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네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적에 조용한 음성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얘야,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았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때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렵기 때문에 네가 뒤돌아봤을 적에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단다.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업고 네가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가는 중이란다. 대단히 감동적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으로써 여러 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업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를 부축해서 가주시지만은 일어설 힘도 없을 적에는 업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어때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이 세상을 정복한 그 사람보다 그러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더 위대한 자들이다. 그게 누구다? 우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정복자, 이 세상을 이기고 뛰어넘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지금 넉넉하게 이긴다는 얘기가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슈퍼 정복자 이상의 그런 슈퍼 정복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와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승리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38절, 39절 한꺼번에 볼게요. 내가 확신하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떼어놓는데 방해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일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인 문제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부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악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모든 사건들은 시간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헛되고 썩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시간이라는 그 프레임인데 어때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헛된 것들이 인간한테 들어와서 그러한 것들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없을 적에는 그러한 데서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의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헛된 것이 아니고 진실되고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나 죽음 또 현재일이나 앞으로 올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것, 부활, 즉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승리 가운데서 영원한 승리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주에서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사망. 인간 세상에서 사망은 뭐예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걸 끝마칠 적에 사람들이 뭘 선택을 해요? 사망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예.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게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결코 사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망은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영혼에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죠. 그건 단지 그냥 옷을 벗어놓는 것 뿐이에요. 그 이후로는 영혼의 길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주에서 어느 곳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떼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천사도 그렇고 물론 마귀도 그렇고 정사들이나 권능
정사나 권능도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지금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처럼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께서는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뛰어놀 수 없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전한 거죠. 이것이 구원의 안전 보장인 겁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 구원에서 뛰어놀 자가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한테만, 하나님의 자녀, 즉 세인트, 성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조건이 붙은 약속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뭐뭐뭐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마땅히 나를 어떻게 해줘야지 라고 하죠.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하면 당연히 상대편도 나를 사랑을 해야지. 그게 최소한 기본 예의 아니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정반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죽인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먼저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심판에 놓일 일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패배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에 의해서 우리 속에서 살고 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우리와 나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패배가 없으신데 우리한테 무슨 패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세퍼레이션, 분리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분리를 어떻게 된 무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첫 번째 사망을 누구나 맞이하게 됩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죽은 이후에 바로 또 사망을 겪게 되는 거죠. 심판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존한다고 그랬어요. 그 파멸을 받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파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불 속 타오르는 불로서 징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여러분과 나 성도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심판하지 않으신다. 결코 하나님을 세퍼레이션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떠한 의무도 없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좌절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고 온전한 승리이신데 우리가 무슨 좌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를 당할지라도 좌절이라는 것은 없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분리는 없다. 누구와 분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바로 그분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다 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잠시 우리가 받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굳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임을 깨달아 알고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 종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강건하고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